중학교 1학년 학생들 교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20명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7시간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요 7시간 수업 통해서 7시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20명 가운데서는 7시간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공부했지만 한 5시간 정도 공부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애들은 한 3시간 정도 수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7시간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앉아 있었지만 1시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7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만 공부한 아이를 이렇게 좀 끌어올려 당겨서 7시간 앉아 있으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서 정말 수업한 것처럼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그런 건데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자기 영혼 속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노는 게 더 좋은데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요.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심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학생이 공부해야 할 그 목적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학생이 지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많이 날라오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그 지식을 수용하고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력이요. 보통 우리 뇌가 염통같이 생긴 게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를 뇌관인가요? 뇌관이 이렇게 그 연결해갖고 정보를 왔다 갔다. 왼쪽 뇌는 굉장히 분석적인 반면에 오른쪽 뇌는 굉장히 상상이나 그림 언어적인 어떤 그런 뇌인데 축적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온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는 학생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똑같이 클래스룸에 앉아 있지만 충분하게 다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요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충동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이 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혹은 허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육체적으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없는 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도 확실해요. 지력도 있어요. 체력도 괜찮아요. 근데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딱 얼라인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죠.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충분하게 자기 시간을 집중해서 할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4번째는 관계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받은 상처가 내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듣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친구들 앞에서 자기에게 섭섭한 말 한 것 때문에 충분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혹은 옆에 아이가 내 친구인데 일주일 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관계력에서 뭔가 충분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5가지 면인데요. 지력, 영역, 관계력, 자기 관리 능력, 체력,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중에 4개는 굉장히 엑셀런트한데 1개만 뭐 잘못되잖아요. 그럼 4개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1개만 잘못되더라도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했어요. 사회에 진출했어요. 역시 똑같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단점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수행 능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수행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같이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이렇게 어플라이 하실 때 레퍼런스가 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레퍼런스 하시는 쪽에서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써달라 그래서 이제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 주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람의 관계력이에요. 이 사람이 팀워크로 다른 사람과 같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너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에요. 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맛 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는 그 사람 혼자예요. 지적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사람은 리더거든요. 예, 관계력 보는 거고요. 그런 거 하면 관계력도 좋고 친화력도 좋고 아주 스마트하고 클레버한데 자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그냥 왕창, 예를 들면 도박, 술 이런 데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거 하면 영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사회 나가보니까 도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토니 밀리언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놀랍게 이 베이스트리트에서 점핑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미투 무브먼트 아시죠? 각계각층의 선두 주자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 주로 남성들인데 직장에서 훌륭하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리 차지하고 있었는데 성적 유혹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분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죽여 있다가 그럴 필요 없겠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이야기하자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 그런 거예요? 지력에 뛰어나고 관계력에 뛰어났지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가지 골고루 교육적인 관점에서 성장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제가 우리 교회 유난히 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으니까 젊은 아빠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은 주로 많이 애 키우시죠? 손자 손녀 하시는 분 많으신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똑똑하고 감성, 친화력이나 관계력에서 훌륭하고 자기 관리력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법.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체력만 빼고 나머지 4가지 그 능력을 골고루 어렸을 때부터 잘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침 새벽 첫 시간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들과 나누게 하는 그런 가정의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 아니에요. 한국에 원동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 공대 나온 사람이고 재료공학 한 사람인데, 서울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셨고 카이스트 교수도 하고, 이후에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부총장하고, 이후에는 몽골대학에서 총장하시고,
몽골 대학의 문교 정책을 자기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발견했던 이 5차원 학습법, 5가지 능력을 배양한 이 학습법에 따라서 문교 정책을 바꾼 훌륭한 사람이세요. 크리스찬이시고, 이 사람이 책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체력 빼고요, 지력, 감성력, 자기관리 능력,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분이 실질적으로요, 이제 거의 은퇴하신 나이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시골에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세관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교 들어오려면 정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요즘은 어떤 부모님들 그 학교 들여보내려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들여보낸다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4, 5년 만에 정말 변해요. 그 지력과 감성력과 자기 관리 능력,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인재들로 변해서 대학교 가면서부터 월등한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원동현 박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침 첫 시간 성경 가지고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묵상이, 그리고 묵상의 나눔이 4가지 영역에서 정말 효율적인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기도의 부수적인 유익들이거든요. 기도의 부수적인 유익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 가운데, 또 아직은 우리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 기도의 유익을 말씀드려야 혹 새벽에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비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이런 부수적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새벽 1시간의 훈련 속에 이런 유익이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일 수는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설명하자면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좀 설명하자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최상의 목적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런 의식의 살아남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제가 설교 초엽에 기도의 부수적인 유익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주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초청이에요. 그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일깨우는 시간이에요. 15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 모든 지성과 감성과 귀와 눈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바라본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현장을 떠나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내 일상 속에 성령이 내 삶 속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이런 열매들이 내 일상의 여러 분야에서 살아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의 시간의 은총에 따라 내가 일상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게 기도인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방법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연합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방법이에요. 근데 12세기에 귀고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 기도 방법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렉션, 렉티오라는 말은 리딩이라는 말, 렉처 듣는다 그러잖아요. 리딩, 교수가 읽어주는, 공이 강의 안 듣는 게 렉처거든요. 그래서 리딩이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디바인, 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리딩이라는 그런 성경 독서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꾀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근데 12세기에 귀고라는 사람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수도승인데 기도에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개요를 주보 2면에 써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속한 2,000명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정말 한 분도 빠지심이 없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새벽 아침 시간 벌써 영적 습관에 따라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한지 모르고.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15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방해받지 않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15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렉시오 디비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주보 보셔도 좋겠는데요,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역시 기도예요. 길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빛 대신 아버지 앞으로 지금 제가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30초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적어봤는데 이거대로 읽으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제가 빛 대신 주님 보좌 앞으로 지금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만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시작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천천히. 사실 이제 렉시오를 기도 수사들이 가르칠 때는 입으로 읽으라 그럽니다. 입으로. 오늘 말씀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골방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내 가슴으로 읽고 내 마음으로 모든 인격을 읽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혹 이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는지, 혹시 튀어나오는 단어나 프레이즈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실험 삼아 제가 지금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잖아요. 그리고서 눈 감고 한번 읽은 다음에 눈 감고 여러분 영혼에 남아있는 얘기 한번 어떤 단어가 남아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각자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다 달라요. 왜요? 각자 성령께서 그날 그 각자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 시간은 성령께서 그날 나와 대화하기 원하는 주제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설정하시는 주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인격을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결정됐어요. 한 절이에요. 예를 들면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이 나한테 이상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고 바람에 겨우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판날에 정말 날아갈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부닥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메디테이션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읽기로부터 내가 눈을 띄고 눈을 감았을 때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 말씀이 다시 끄집어내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메디테이션은 일어날 수 없어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 여기 성경 보세요. 혹시 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제 성경 보면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1 이렇게 써 있어요. 1 주석 맨 밑에 가보니까 성경 밑에 제 성경 보니까 히브리라는 얘기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오케이. 옛날에 이런 성경 없었어요. 두루마기로 누가 읽어줬어요. 두루마기로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자리 떠났어요. 일하면서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란 단어의 뜻이 작은 소리로 입 벌려 읊조림, 이야기함이에요. 근데 내 영혼에 지금 성경 말씀이 기억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일단 한 단어든지 한 절이든지 한 부분 귀절이든지 내 영혼 속에 뭐가 박힌 게 들어와야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내 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게 뇌의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자녀들 성경 묵상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성경 말씀 속에 뭘 얻어요? 교훈을 얻죠. 영역이 강해지죠. 왼쪽 뇌로 읽었죠. 눈 감고 뇌관을 통해서 오른쪽 뇌가 상상력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 뜻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죠. 아침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아빠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 모여서 나눔을 통해 가지고 다시 묵상하죠. 올바른 관계력 속에서. 그게 원동현 박사가 얘기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젊은 오빠 안빠들 이해되세요? 아멘? 가을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사용되어진 교육 방법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다시 보세요. 읽기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다가온 단어를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에요.
아니 입으로 끄집어서 암송하는 거. 옛날에는요, 암송하는 거, 입으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만 해도 enough meditation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으로 읊조림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가장 내면한데요, 내면화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 뜻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묵상되어진, 암송되어진 단어들은 갑자기 거기에 숨겨진 뜻들이 딱 내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메디테이션. 오른쪽 뇌, 왼쪽 뇌, 이 뇌관을 통해서 막 내 뇌를 자극시키면서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메디테이션 시간이 마친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오라시오, 기도예요. 기도. 이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악인의 삶처럼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라시오예요. 내 가슴에서 경험되어진 말을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영광, 그의 이름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 오라시오는 데일리 브레드예요.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의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시오는, 기도는 보세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보세요. 주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영성일지 기록하자, 기도 마친 다음에 짧게 이번에 짧게 아주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하자. 이번 주간의 찬송은 좀 이따 우리가 예배 축도 전에 부를 530장 찬송이에요. 540장인가요? 예,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오라시오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맨 밑에 놔뒀지만 오라시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찬송하고 받은 은혜를 적는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적기 싫은 사람 안 적어도 되고요. 적는 것도 이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메디테이션, 그 자체가 메디테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인데 그래 또 나누실 수가 있고. 그거 하신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컨템플라시오. 컨이라는 게 뭐죠? together. 템플레이션은요, 템플이라는 단어 아시죠? 템플. 뭐죠? 템플. 이게 템플이에요. 이게 얼굴이 템플이에요. 컨템플레이트라는 말은 두 얼굴이 마주봄이에요.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뜻이 관상. 저는 관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바라볼 관상과 뭐 서로 얼굴을 바라봄 이런 뜻인데, 관상은 그러니까 뭐 관상보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오해의 소치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침묵 가운데 바라봄이에요. 두 얼굴의 만남, 이게 관상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고, 아니 과거에 받은 상처도 있고 지난주에 받은, 어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안고 십자가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미 내 삶 속에, 내 주변의 삶의 어려움으로 나를 억누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치유받으셔야 되잖아요. 다시 리에너자이즈 돼야 되잖아요. 주님께 내 영을 의탁하는 시간이에요. 오픈시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컨템플레이션이에요. 보세요. 아까 기도에 우리가 정의적으로 얘기하면서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기도 자체가 목적인데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다 그랬어요. 지금 네 가지로 기도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네 가지 순서대로 일어날 그런 일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기도 과정은 사실은 네 번째 컨템플레이션, 주님과 마주 보는 그 중앙에 다 일어다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선배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경험한 것을 귀고라는 사람이 12세기에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놨는데, 귀고는 그렇게 설명해요.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 이 네 가지 단계는 마치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 사다리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읽기는 땅에서 시작하는데 관상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인 기도의 어떤 네 가지로 나눠서 분별할 때 가장 최상의 어떤 목표는 관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15분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30초 첫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교제하게 해주세요. 30초 기도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3분 정도 읽으시면 돼요. 요즘 보니까 맥시멈으로 요즘 읽는 게 한 6구절이고 어떨 땐 2구절, 3절 정도 되는데 2번 정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작은 소리 읊조리면서 읽으세요. 근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단어가 다가오지 않은데요. Fine. 주님께서 하기 싫으신가 보죠. 지나가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전화 걸지 마세요. It's okay. 아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한 5분, 6분 정도 걸리시면 돼요.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바울처럼 생명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나의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5-6 minutes.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금방 후닥닥 떠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2분 동안 묵상, 침묵하시고 그분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응시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상으로 같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사업터전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평강,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내 삶 속에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5분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일상에 나갔을 때 처음에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스폰테니어티예요. 스폰테니어티. 그러니까 한국말을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사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버리는데요. 스폰테니어티.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랑이에요. 내 영혼에서 나도 모르게 피어나는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래, 저거 죽이고 싶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 아니고요. 어저께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연합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이 컨템플레이션,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힐링이 있었으면 내 가슴이 소프트해져요. 그 스폰테니어스한 기쁨이 발산되는 거예요. 스폰테니어스한 사랑이 내 영혼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근데 이 훈련을 내 삶 속에서 배양하면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너무나,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를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떼짱 부려가지고 얻어내는 거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혀서 비나이다가 기도의 가장 센터라고 아주 그냥 민족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를 일방적인,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나 편파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하고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길인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 나 장난감 사주라, 떼쓰고 땡깡 부려가지고 나 그러면 학교 안 가 해가지고 얻어낸 그 기쁨 때문에 기도는 끝까지 우겨가지고 받아내는 것이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아서 걸음마 할 때는 이게 맥센스 할 수도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20살, 30, 작년이 됐는데도요, 그 아빠 보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뜯어내지? 뜯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지? 그래, 아빠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성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의 관계는 변해야 돼요. 목표는 뭐예요?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Perfect union with Jesus Christ.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크리스티안이구나,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기도의 열매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세요. 그 훈련 속에 아침을 깨우는 훈련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성인지 사셔가지고 자녀들 아니죠, 손자 손녀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운동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최고의 묵상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트랜스포밍 파워, 나를 변화시키는 파워예요. 자녀들의 교육의 관점에서는 최상이에요. 제가 왜 이 연초에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이 주보에 쓴 것처럼 저희가 1년 반 동안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성장하다가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스페셜 태스크 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고, 어떻게 이분들 다시 초청해서 모셔올 수 있고, 또 지금 남아있는 분들 어떻게 해서 잘 리테인 할 수 있을까? 리테인, 리처런, 리빌드예요. 3R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교육자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뭘까?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렇게 키워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열도록 그렇게 키워주세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지력이나 감성력이나 자기 관리력이나 이런 면에서 월등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 둘, 어떤 사람 다섯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살아요.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연초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바라는 소망 하나예요. 다시 115 묵상 운동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자. 말씀 받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에 할애하자. 미니멈 15분이에요. 힘써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늘 주렁주렁 맺히는 2018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